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 안에서 의의 길로 또 영광의 길로 그 복음 안에서 복된 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목회자 또 성도 교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도 제가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만은 맞죠? 23번째 오늘 또 레위기 8장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위임제죠. 제사장이 어떠한 위임제를 드리고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는가 그 의미와 제사장이 되는 그 의미와 제사장이 그와 같이 되는 그 단계가 어떠한 단계일 때 제사장이 되는가를 오늘 또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앞에서 또 그 믿음을 따르고 그래서 의의 열매를 최소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의 길 가는 우리가 레위기 8장 21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즉 23번째죠.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또 깨달아 봅시다.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싣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싣고 하심에 내장인 이브려 가레부와 정강이는 케라아이우는 우리 내적 감정과 그에 따르는 믿음의 의지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물로 씻고는 이브려 라츠 밤마임인데, 물로 씻는다는 것은 성경의 의미는 에베소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말씀에 의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내가 알려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 졌으니 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5절 9절에서도 예수님의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으로 발을 씻기는 것을 만류하셨지만 다 씻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15장 5절 11절에 물로 씻으신 것은 주님이 피에 의하여 깨끗함을 받게 됨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하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어서 14만 4천의 종이 되어지는 믿음에 이르는 그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린 번제물이라 함은 레위기 1장 9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화제인 이 시절은 불에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귀중한 생명이므로 우리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주님 앞에 바쳐진 것이 기름으로 우리의 전생애를 드리는 것이 기름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환난 날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주님께서 순교하게 이끌어주어 그 영광으로 이끌어주실 때 되어질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된 첫째 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첫째 불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환란을 예비해 놓으시고 환란 날 이전에 우리에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날이 이름에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선 우리들에게 순교를 구체적으로 하게 이루어진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과 그 영광의 세계를 깨달아 보게 하여 증언하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주인공들이 바로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도 그 주인공이 되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두려움도 좀 어떤 때는 생길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좀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가는, 그래서 왔다 갔다 지금 합니다. 지금 그 중간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고 순교에 그 당당한 믿음의 길을 또 가실 바라면서 오늘 8장 22절 23절 말씀을 넘어가면서 또 다시 봅시다. 자,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또 다른 순양이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하신 말씀의 또 다른 순양인 우리려 하쉔이 하인은 준비하라 하신 두 마리의 순양 중 번제 제물로 쓰고 남은 순양으로 화목 제물로 쓰일 순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우리가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즉 그것을 안수한다는 것은 그들의 허물을 그 순양에 전가하는 것을 뜻하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또 깃뿌리와 오른쪽 우리가 발가락이죠. 발가락에도 바른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는 오젠 테누크로, 즉 오른쪽 귀의 끝 위를 의미하며, 오른쪽은 우리가 에마니로, 성경은 오른쪽에 대하여 시편 16편 우리가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옆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하고 있고, 시편 16편 11절에서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함으로써 오른쪽은 견고함과 영원함을 예표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고, 누가복음 11장 20절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면서는 능력을 상징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오른쪽 발가락에 바르고 함에 대하여, 즉 로린슨과 비클리라는 학자는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손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한치의 실수도 없게 하며 발로 움직여 행하는데 삼가 조심하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올바른, 즉 말하자면 의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로 가야 되고, 또 그 영광의 안에 그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함에 그 오른쪽 깃뿌리인 히브리어 오젠 테누크는 잠언서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라 하시고 있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말씀하고 있었듯이 의의 말씀과 영광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룩한 귀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함에 우리가 히브리어 뽀헨 아담은 거룩한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제사장 또한 예수님을 나타내듯 오늘 우리들이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안수의 손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하며 히브리어 뽀엘 라글람 하에 많이 뜨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시고 있고 시편 119편 35절에 너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합니다 말씀하셨으니 의의 믿음의 길과 영광의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함심은 제사장된 자들은 자신들이 생명을 제단에 바쳐야 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죄를 속하여 세상과 화목해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시고 있는 것으로 즉 예수님께서 온전한 생명을 제물로 드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셨듯이 화목 제물이 되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겠죠.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즉 잘못된 죄를 보고 그를 깨닫고 할 때 우리가 그 죄를 짊어지고 주님께 그 죄를 용서받도록 도구 기도를 통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그 회개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죄로부터 회복되게 하는 중재자 역할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8장 25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한 말씀의 기름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할레브인데 즉 성경적으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령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부어주셨고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합당하게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나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으로 거룩한 영인 아버지의 영은 허락 없이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그것이 용납받아야 즉 말하자면 그 사용해도 그렇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나라의 영광된 첫째 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환난을 예비해 놓으시고 환난 날 이전에 우리에게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날이 이름에 순교의 신앙으로 올라선 우리들에게 순교를 구체적으로 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과 그 영광의 세계를 깨달아 보게 하여 오늘날 증언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14만 4천의 종들의 의무이고 그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말씀으로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참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 영광에 이르시기를 바라면서, 자, 그리고 이어서 기름진 꼬리라고 했죠. 기름진 꼬리. 기름진 꼬리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외화 알르야로, 즉 당시에 두텁게 살이 쪄 있는 매우 귀한 것을 우리가 꼬리에 여겼는데, 이 꼬리의 무게가 약 2.3kg에서 9.3kg에 이르렀다고 하면,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양의 꼬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얇은 나무판으로 감싸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기름진 꼬리는 이사야서 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하시며 꼬리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서도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말씀하심으로써 꼬리는 권세의 능력을 예표함을 깨닫게 하고, 오른쪽 넓적 다리는 우리가 히브리어 하야미 쇼크는 살 중에 가장 마디는 부위로 하늘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참사랑의 진리와 결합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기름진 오른 독자리를 떼어내고 하면, 즉 내장인, 거기서 기름은 내장이죠. 내장 학케레브인데, 그 모든 기름은 척추동물의 복강 속에 존재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소화하게 하는 기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고 있고, 잠언서 3장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 콧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하신 말씀은 앞장인 우리가 레위기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즉 두 콩팥, 말하자면 히브리어 하켈라초트 쉐테와 간인 우리가 하카베트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여 주고 불순물을 밖으로 배출시키는 작용하는 기관들로,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어 우리를 먹게 하여 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소화해야 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안에 그 영광의 길로, 그래서 영광의 길로 가는 영광의 복음으로 깨달아 전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길을 함께 가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26절, 27절 말씀,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무기병 광주리에 무기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바른 가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한 말씀은 제물 전체의 대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모든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뜻하는 것이며, 그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 손에 두어에 우리가 히브리어 카페 웨알 웨사무타는 손에 주고로 번역된 것인데, 즉 웨사무타는 건네다, 돋다, 세우다의 등의 뜻으로 직분을 주어 세운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제로 삼을 지묘한 우리가 요제인 우리가 테누파는 원형이 흔들다, 뿌리다의 의미인데, 본문에서는 휘두르다는 뜻으로 희생제물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KJV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요제를 흔들어 드리는 제사로 번역하였고, 우리가 성경학자인 로린슨과 같은 성경학자들은 제사장이 요제를 드릴 때 제물을 위아래와 좌우 사방으로 크게 4번 휘두른 뒤에 내려놓았는데, 이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제의 실제적 의미는 하나님께 바쳤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양식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뜻하며, 또는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심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한 것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이러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신과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하신 말씀에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은, 그러나 우리 말씀에서 우리의 역할, 사체적으로 목회자의 역할을 우리가 분명히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기도하면 된다. 어디에 뭐라니까 어떤 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맨날 기도하면 된대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오셨듯이 우리도 그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에 합당하게 구하고 또 그 합당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레위기 8장 28절 말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이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화제죠. 임식 때 또 뭐요? 제물을 전부 태워드리죠. 화제를 드리는 것이죠. 자, 즉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번제물에 더 불사르니 하신 말씀에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는 우리가 히브리어는 하울라로, 즉 번제물이 되도록이라는 뜻인데, 번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이 제물이 되라는 의미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시고 있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희생되면서 우리 자신이 제물로 희생되면서 다른 생명을 살려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57장 7절에 양이 탈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했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틀 깎아도 아무 소리를 않는다는 것은 털을 깎는 목적이 털을 깎아 팔아서 수입을 얻으려는 것인데, 누구를 위한 수입이냐 하면 양의 주인을 위한 수입이지
양을 위한 수입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양의 수입이 아님으로써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 했을 때 그것이 자신을 내어주어 그 유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손해를 범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처럼 다른 영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양과 같이 헌재물이 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처하는 여러분들이 희생적 삶으로 양과 같은 제물이 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임식의 제사라 하며 이 향기로운 냄새인 우리가 히브리어 나후 아흐 레아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제사를 흠양하게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 하신 제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뭐요? 제물이 되는 내가 제물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그러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그 제물이 된다는 것은 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영광의 복음으로 또 13만 4천의 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길 바라고 또 그 다음에 29절 말씀 보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을지니 이는 이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27절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즉 그 가슴을 요제로 삼으라는 것은 제물인 가슴 부분을 좌우로 흔드는 것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을 뜻하는 것이요 좌우로 흔드는 것은 수평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 간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좌우로 흔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가족과 이웃 간에 서로 화목해야 되는 생활 원리가 좌우로 흔드는 요제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간에 화목해 하는 요제로 말미암아 생활이 화목해 되어지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을 불에 흔들어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 드린 자와 제사를 맡아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 간의 화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하며 히브리어 데마나렉하는 목 또는 분량을 의미하는데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함으로써 다른 생계를 위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난 제물 가운데 일부분을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한 양식으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는데 역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흠도 없고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아름다움으로 좋았음을 말씀하고 있듯이 제사장의 임식이 하나님께서 뜻한 대로 모세가 이루어가고 있으므로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도 온전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30절에 보면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모세가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하며 피와 관유인 히브리어 우메시면 하미시아와 핫담으로 이것은
피인 핫담은 육신의 생명을 나타내고 속죄를 상징하며 관유인 오미시멘 한미시히는 성령을 의미하므로 옷의 피와 관유를 뿌리는 말씀은 제사장이 죄가 속하여져 가리워짐을 의미하고 관유를 붓는 것은 제사장이 성결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에 합당한 성별된 자임을 구별하여 나타나는 표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하신 말씀으로, 즉 거룩하게 한다는 히브리어 카다시는 원형이 뜻이 잘라내다, 분리하다는 의미로 악함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한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